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찬송가 27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저희가 연약해서 범죄하며 하나님 뜻을 떠날 때마다 또다시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잠시 불렀던 찬양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가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어려울수록 예수님만이 저희 든든한 반석이 되심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가신 그 길 올곧이 잘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멘. 이제 오늘은 열왕기서 20강, 열왕기상 15장 15절부터 16장 2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남유다 왕들인 아비암과 아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이자 이제 솔로몬의 손자입니다. 이 아비암이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기서를 보면 아비암도 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삶에서, 왕으로서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실천하지 못하고 악한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이 다윗 왕과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아비암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그 살아생전에 그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그런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비암의 아들 또 아사 왕의 내용이 나오는데, 아사 왕 같은 경우에는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그래도 좀 누리면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아사가 영적인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왕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서를 보시면 어린 사무엘이 영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늘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이 누군지 알려주진 않지만 아마도 분명히 아사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존재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는 그 성소의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향처럼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세워가 주십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이 말년의 아사 왕은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 주변 왕인 아람 왕을 의지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결국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 때에 이 남유다가 이 아람과 전쟁을 치르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도 계속해서 다윗 왕가를 지키심으로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완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지켜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연약함이 있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신실한 그 길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룬 본문이 남유다 왕들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섬기면 그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위를 지키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그래서 북쪽 단과 남쪽 베델에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런 이제 우상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게 하시는데 그 내용이 열왕기상 1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이 여로보암의 왕조가 멸망할 뿐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 자체를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저기 포로 생활을 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정치적으로 계속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할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스라엘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나답에서 그 아합 왕의 아버지인 옴므리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5장 25절부터 32절은 북이스라엘 2대 왕인 나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25절, 26절 저희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을 이어서 왕이 된 나답은 채 2년도 이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근데 나답이 아버지 여로보암처럼 우상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가게 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결국 이사갈 지파의 그 아히야라는 사람의 아들인 바아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29절입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 바아사가 나답 왕 외에도 이 여로보암 집안에 속한 사람을 모두 죽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로보암 왕 때에 아히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부터 11절 보면 아히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같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바아사에 의해서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이 완전하게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일인데, 이제 30절부터 32절 보시면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답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이 심판 선언을 들은 후에 충분히 회개할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선언을 하셨으니까, 야 이제 뭐 심판 선언 됐으니까 끝났어, 어쩔 수 없어, 완전히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 이거 잘못했다, 너 이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라고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아직은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요나서를 보면 그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 선언을 했습니다. 이때 니느웨 사람들이 그 심판 선언을 듣고 난 후에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던 마음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거두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여로보암 왕이 아히야 선지자의 그런 무서운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만약에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아마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로보암과 또 그의 아들 나답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 악한 길을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집안이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당해서 완전히 멸망한 것은 끝까지 회개를 거부한 그들의 교만과 완고함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인 바아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장 33절에서 16장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33절부터 34절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나답 왕을 죽이고 쿠데타에 성공한 바아사는 이제 다르사란 그 지역에서 왕이 돼서 24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 바아사도 여로보암과 똑같은 길을 갔다는 겁니다. 바아사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가게 됩니다. 결국 바아사도 여로보암과 똑같이 그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를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하사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어쩌면 바하사는 자기 스스로 이 왕권을 획득해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과 어떤 능력으로 어떤 부와 권력을 이렇게 획득해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 자주 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부와 권력이 자기들 것인 줄 알고 자기들 마음대로 함부로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 바하사도 이스라엘 이사갈 지파 출신의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하사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많은 사회 지도자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머리로는 자기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실 하나님께 받은 이 권력과 부를 자기들 뜻대로 사용을 합니다. 어쩌면 이들 마음 깊은 곳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했어도 그래도 내가 이 힘과 이 부와 이 어떤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진 것들을 얻은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열심히 가고 헌금 많이 내고 심지어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북이스라엘 왕들인 여로보암과 바하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 경고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잘 다윗처럼 딱 그걸 잘 받아들여서 회개하면 소망이 있지만 그냥 이렇게 무시하면 이거는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5절부터 6절 보시면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바하사가 24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5절에 나오는 권세란 단어가 히브리어 아사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성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적인 차원에서 바하사는 24년 동안 통치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성취들을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 2년 동안 2년도 채 통치하지 못한 나답이 총 8절로 설명이 되는데 24년을 통치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긴 바하사도 총 그 설명한 구절이 9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2년밖에 통치 못하고 죽은 나답이나 24년 통치하면서 많은 것을 성취한 바하사나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존재들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두 개의 길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걸어가는 다윗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꾀를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며 걸어가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세속 역사는 어떻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업적과 성취를 이뤄낸 사람을 대단한 존재로 칭송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그 자기 꾀와 우상을 의지하며 걸어간 길에 대해서는 그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남겼어도 전혀 대단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업적을 남기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간 삶을 성경은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보내서 바하사를 꾸짖으신 이유가 뭡니까? 바하사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참 괴로우면서도 한편 감사해야 될 이유가 심판을 경고하실 때에는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너 계속 이런 행동하면 혼난다 라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할 때에는 아직 혼나지 않을 어떤 기회와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자녀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결국에는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잘못을 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 일이냐면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징계나 어떤 말씀도 없고 징계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야말로 영적으로 볼 때는 최후의 가장 끔찍한 심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 악인의 형통은 잠시 피었다가 져버리는 꽃처럼 최고로 길어봐야 100년도 안 되는 영혼에 비하면 정말 찰나에 불과한 아주 짧은 형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4대 왕 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16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8절에서 9절.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바하사가 죽은 후에 이제 그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이 돼서 2년 정도를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엘라는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연회를 지냅니다. 중국 역사를 봐도 이 한 나라의 왕이 방탕에 빠질 때 그 왕조가 끝이 납니다. 하나라 같은 경우에는 술의 연못 고기숲이라는 뜻을 가진 주지육림으로 유명한 이 걸왕이 방탕을 일삼을 때 하나라가 멸망하고, 은나라는 주왕이 방탕함으로 멸망하고, 주나라는 유왕이 방탕함으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강대했던 이스라엘이 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되기 시작한 것도 솔로몬이 방탕해지기 시작한 그 시점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권고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술 취함은 단순히 알코올을 마시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곳에 너무 푹 빠져버리는 것이 모두 방탕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어떤 취미 생활에 지독하게 깊이 빠져드는 것도 이것도 방탕의 일종입니다. 난 술 안 마시니까 괜찮아. 이런 거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방탕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방탕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가? 바울에 의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지혜와 균형 감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교회만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더 잘 섬기고 직장도 더 잘 섬기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다고 그러면서 교회만 섬기고 다른 건 다 이 사람은 진짜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엘라가 이 방탕에 빠져 있는 틈을 타서 이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시므리는 이 엘라뿐 아니라 이제 바하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싹 다 죽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후 선지자가 이제 그 바하사에게 했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왕 엘라의 기록은 이게 전부입니다. 엘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잠시 올랐지만 방탕하게 지내다가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 삶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 왕의 자리란 것은 잘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엘라는 방탕함으로 그 귀중한 기회를 날려버리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그 성도들,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엘라의 왕 이야기가 지금부터 뭐 한 3000년쯤 전에 있었던 옛날 얘기만이 아닌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라는 이 기회를 잘 사용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아주 큰 성령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엘라처럼 방탕에 빠져버리면 아주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5대 왕 시므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16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이 시므리는 뭐 2년도 아니고 딱 7일 동안만 그 왕노릇을 한 사람으로 이제 유명합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옴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옴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시므리가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다른 또 군대 지휘관이었던 옴므리를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뭐냐면 시므리란 사람이 애시당초 백성들의 지지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므리는 애시당초 왕이 될 그릇이 아니었던 겁니다. 시므리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지지 세력도 없이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반역을 했기에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겁니다. 반면 이제 다윗을 보시면, 다윗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들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이제 시므리가 몰락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악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므리는 그저 왕이 되고 싶어서 살아있는 왕을 죽인 반역자에 불과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시므리처럼 아무 능력도 없고 명분도 없으면서 욕심만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불쌍하게도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사람들에게조차 인정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라고 해도 삭개오처럼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해서 회개하고 자신의 그 잘못된 욕심을 버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귀하게 사용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그래서 교회인 저희의 어떻게 보면 책임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인 오므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는 이제 시므리를 제거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기낫의 아들 디브니라는 사람이 백성들의 절반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결국 이제 디브니 세력을 이제 오므리가 평정하면서 오므리가 왕이 되지만 그 과정이 이렇게 간단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므리가 죽던 때가 아사왕 27년이었는데 오므리가 왕이 된 것은 아사왕 31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므리가 디브니 세력을 평정하는데 4년 정도가 소요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그 초한지라든가 삼국지 같은 이런 책들을 보면 모두 왕의 자리를 놓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내용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왕의 자리를 놓고 서로 전쟁을 벌이는 과정이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렇게 재밌는 과정을 그냥 별로 설명하지 않고 한 줄로 기록한 것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경이 재미없는 책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가깝게 다 사무엘서만 봐도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그리고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된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돌보시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가 하는 그 영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하고 우리가 재밌어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이 오므리는 참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므리는 이제 아하시아, 여로함으로 이어지는 오므리 왕조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오므리가 대표적으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이전한 겁니다. 지도 보시면 오므리는 디르사에서 6년간을 통치한 후에 수도를 보다 서쪽인, 그러니까 지중해에 가까운 서쪽에 있는 사마리아로 이전을 합니다. 오므리는 사마리아를 개인 소유로 삼아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계곡과 해안 평지로의 접근이 편리했고 또 지중해권과 서부 소아시아 지역과의 교역이 유리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기원전 9세기 중반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왕도가 건설된 흔적이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가 실존했다는 것을 일반 학계에서도 다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훗날 대제국인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의 그 연대기가 남아있는데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지역을 오므리의 땅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므리의 통치가 당시 이제 주변 국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왕은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아주 탁월한 통치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오므리는 그저 악한 왕에 불과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성경은 오므리가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헛된 것들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오므리는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므리는 탁월한 정치적 수완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능력으로 수도를 이전하고 또 무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엄청난 권세를 휘두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을 이 바알 숭배의 늪에 빠지게 만든 아합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이 우상 숭배가 오므리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오므리가 굉장히 화려하고 위대한 인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오므리 왕이 간 길은 지독하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길이었던 겁니다. 말씀 한번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2대 왕 나답부터 바사, 엘라, 시므리,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대 왕 오므리까지의 내용을 오늘 살펴봤는데, 인간적 차원에서 보면 왕마다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왕은 분명 더 유능하고 뛰어나며 어떤 왕은 더 무능하고 좀 방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길을 간 왕들에 불과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왕들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중심 내용이 이제 앞으로 16장부터 전개될 내용이 나오는데, 아합 왕이 이 바알을 이스라엘에 들여와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고,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셔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내용이 중심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을 강하고 부하게 만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매우 악한 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요함을 주는 어떤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조건 다른 정치적으로 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주는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타락한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은 평화와 부유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를 때 선물로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날로 하면 이제 교회에 해당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제 목표이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자기들의 힘으로 평화와 부요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는 것처럼 그들이 추구하는 평화와 부요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보시면 코로나와 같은 이 창수와 비가 내릴 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쌓아 올린 것들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 교회인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을 때에 방주를 짓고 있던 노아 가족을 보면서 굉장히 비웃었을 겁니다.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큰 홍수가 들이닥칠 때 결국 구원을 받은 것은 노아의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장차 닥치게 될 대홍수와 같은 심판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방주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계속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복음으로 초청을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어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갔던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다윗의 길을 가는 그런 저희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게 하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북이스라엘 왕들이 갔던 그 어리석은 길이 아버지 저희 앞에도 그 위험성이 저희 앞에도 놓여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저희가 죄를 짓고 잘못할 때에도 끊임없이 말씀 통해서 저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 저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회개하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다윗과 같은 길을 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저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반석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잘 저희가 믿음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한 주도 이 코로나 질병 가운데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식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의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나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